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김준수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교대에 오신 우리 로뎀의 모든 공동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로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경주를 했습니다.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결승점이 다가오자 얼른 예수님 앞서서 결승점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똑같이 주님과 결승점을 지났고요.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주님 앞설 수 없어서 주님 한 발짝 뒤에서 결승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이 세 사람에게 상이 주어졌는데요. 예수님보다 한 발짝 앞서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상이 주어졌고, 또 주님과 같이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자의 상을 주어졌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상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야, 금메달이 최고야. 아니야, 그래도 은메달이야. 그래도 군대 면제가 되는 동메달이라도 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경기는 무조건 1등 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상금을, 모든 것에 얻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몇 등 했느냐, 누가 어떠한 상을 받았느냐도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기를 누구와 함께 했다? 주님과 함께 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기는요, 내가 꼴등이 되든 내가 1등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로뎀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얻어가는 결과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냈으면 좋겠죠. 저도 끝나길 원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쉽게 끝나면 성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의 있게 아주 긴 시간 걸쳐서 목사님도 허락하셨어요. 길어도 된다. 제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그린필드에 가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라서 제가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서론만 했어요. 서론만 한 20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서론 빼고 본론하고 결론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제가 원고를 보면은 빨리 끝나는 거고 이 원고를 안 보면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3.5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발 원고만 보고 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은 제 시간에 끝날 것이고, 지금도 원고 안 보잖아요.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멈춤이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발 원고를 보고 원고에 기록한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되면은 제가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한정 늘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내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물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땅에 쌓아두면 도적이 그것을 빼앗아 가거나, 또한 해로운 것들이 그 보물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너희가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 보물이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부흥회 때나 또한 기도원에 가면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 이 설교가 단골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쌓으라. 너희가 그것을 하늘에 쌓으면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 되고 너희의 축복이 돼서 내가 하늘에 갔을 때 그것이 내 상금으로 내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누구는 천국에서 아주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서 산다는 예화 많이 듣잖아요. 누구는 금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를 쓴다. 또 누구는 주방에서 일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 서빙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디 가요? 배달 가요. 왜 목사님은 배달 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늘에 쌓은 것이 없다는 거겠죠. 그런 얘기로 우리는 이 본문을 쓸 때 많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과연 그럴까?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렸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상금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상금은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칭찬으로 돌아올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인 것은. 그러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을 다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신 말씀에 대한 부정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즉 사람의 사람됨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신됨을,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눈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너희의 행함을, 너희의 가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상금을 쌓으려 한다면 우리의 행위와 가치가, 또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숨어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러나야 그 믿음의 형태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됨이거든요. 제자됨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능력이 내가 아니듯이 보여지는 모습과 그 능력을 부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 포기예요. 자기 내려놓음을 가리켜서 자기 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들이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또 그가 죄인의 형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이. 여러분,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다. 버리신 거예요. 어디를 버리셔요? 하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가려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움켜쥐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영틀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주님의 사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역시 주님의 따라감이잖아요. 그 따라감이라는 뭐냐면 나의 나됨에 대한 나의 포기 선언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 존재에 대한 내 이해까지, 또 내 이해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정까지 포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기 포기라고 합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들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하는 자기 선언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고 살지 나를 감추려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전문적인 용어로 왕년에, 그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살아온 발자취고 내가 살아온 흔적이기 때문에 그 삶의 흔적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것이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냐면 더욱더 자기를 드러내려 해요. 더욱더 나의 선함과 수고로움과 충성됨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내 이러함이 이렇게 보여진다 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가치고 삶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기 노력이에요. 우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를 그렇게 열심과 충성과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고백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우리가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슬퍼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일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헌신했고 충성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많이 쌓여져 있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셔요. 나는 잊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듯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왔던 또한 행했던 그 믿음의 모든 흔적들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금으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 관점이 아닌,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관점이 아닌 글쓴이의 관점과 또 다른 글쓴이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쓴 마태의 관점이 무엇이고 또 다른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자 누가에 대한 해석은 어떠했는지,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이게 본문을 정할 때 이 설교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문을 끊어요. 아무 때나 본문을 끊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너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그것에 내 삶의 전체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여러분은 본문을 읽을 때 쉽게 들리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즉,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너는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떠한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본문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중 어떠한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경히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요즘 묵상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시선을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대충 그냥 뜨는지 안 뜨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은 명확하게 똘방똘방한 눈동자로 그 하나님만을 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내가 보물 삼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보여지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담아진 그 비밀스러움이 나라는 거예요. 즉 결론부터 내려본다면 내 안에 세상에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귀함과 거룩함이 내 안에 담아져 있다면 나는 존귀한 자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세상을 담아 있다면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찮은 것들을 담아 있다면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여지는 사람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감춰진 그것이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담고 또한 욕망을 담고 시기와 분냄을 담아내면 나는 욕망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고, 대신에 내 안에 존귀함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채워진다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진 그게 나예요. 아주 오래전 기원전 정나라 때요, 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열자라는 사람의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한문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취금짓이 불견인 도견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왜? 열심히 외워왔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취금짓이 불견인 도견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나라 때 어떠한 사람이 시장에 가서 금을 훔쳤어요. 금을 훔치다가 잡혀서 이제 원님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원님이 그랬어요. 사또가 야 이놈아, 설교 시간에 이놈아 해서 죄송합니다. 야 이 도도가, 넌 어찌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금을 훔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금만 보이더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금만 본 거예요. 이 도둑의 눈에는. 이 도적의 눈에는 뭐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금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것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담으면 내가 세상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진리를 담으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증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게 나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존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뚜벅뚜벅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보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보물이 뭘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캐시가 보물일까? 금이 보물일까요? 여러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보물일까요? 물론 보물은 맞아요. 그런데 보물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좀 더 본문이 쉬워질 것 같아요. 이사야 3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뜹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물입니다. 오짜르, 보물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반응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외가 뭐냐면 바로 보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삶이 여러분의 보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녀야 할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식도 지혜도 생명도 영생도 진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부르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이 보물인지를 몰라요. 테사우로스, 이 보물은 건축자의 버린 그 모퉁이 돌, 그 뜨인 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물이고 우리 믿음의 보물이고 우리 로뎀 공동체의 보물인 것이 우리는 확실해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보물이에요. 우리는 그 보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요, 예수 믿어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얻으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죠? 팔지 아니하면 그 보화를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예수예요.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팔지 아니하면 예수를 살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볼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누가의 관점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틀게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야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소유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에요. 나를 증명하려 했고 나의 가치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고 나는 모태 때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소유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그 물질이 이제 소유겠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동안 축적했던 믿음의 행위들, 율법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소유가 되겠고요. 저한테는 소유가 뭐겠어요? 뭐 통장도 없을 건 뻔하고 집도 없을 것 뻔하고 이제 제 남은 자존심은 이제 목사라는 것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늘 낳은 목사라는 이 직책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팔아내지 아니하면, 버린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내 보물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내 것을 팔아야, 나된 것을 다 팔아야. 이게 팔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까우면 안 팔아져요. 저희 집사람은요, 무조건 끌고 가요. 이사 올 때도 저는 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와 있어요. 버린 것까지 가져와요. 여러분, 아깝대요. 저희 사람은 덜한데 저희 장모님은 더해요. 이제 곧 90인데 아직도 집에 이불 끌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시려는가 봐.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아까워해서는 대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까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팔아버려요.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팔려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돼요. 하늘의 영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것들이 비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들과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이 비교가 돼요. 비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비교한다고요. 아까워한다고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잖아요. 그게 바울의 바울됨이에요.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바울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분만의 신학일까요? 우리의 신학도 되어야 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놓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다 버림으로써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린 그렇게 나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요, 그게 자녀고요, 그게 성도예요.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를 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묻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지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은 오늘 결론을 조금 이상하게 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누가의 결론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이 본문을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내 소유를 팔아 배낭을 사라. 배낭을 사래요. 무슨 말이에요? 주머니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주머니가 되라. 그래서 그 주머니에 하늘을 담고 그 주머니에 보물을 담아라. 그것이 바로 이 누가의 결론이에요. 이제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은 아마 안 쳐다볼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본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깨어지는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깨어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유약도 바르지 아니하는 아주 투박한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담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었어요. 뚝배기. 유튜브 안 보시는구나. 이 말 할 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웃을까 안 웃을까? 우리는 뚝배기예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요. 또 고집불탱이, 그런 고집불탱이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싸웠어요. 큰 교회인데. 왜 싸운지 아세요? 이 피아노를 왼쪽에 놓아야 되는지 오른쪽에 놓아야 하는지를 가지고 교회가 싸웠어요. 왼쪽에 놓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오른쪽에 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낡은 그릇이에요. 낡은 주머니. 여러분, 세술은 어디에 넣으라겠죠? 새 부대죠. 왜 세술을 새 부대에 넣냐면 세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세술은 이렇게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돼서 이 주머니가 이렇게 수축이 되고 팽창되고 이런 작용을 해요. 그런데 낡은 주머니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 수축과 이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세술이 발효가 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랬어요. 언제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나는 정말로 낡은 주머니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찮은 뚝배기였다는 것도 알았어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옹기 그릇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런데 그래서 그 나를 깨트려 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를 팔아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살리셨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 씻으시고 생명 부어 넣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내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죽은 내 영혼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 넣으시사 나를 부활케 하셨어요. 그런 나를 새 부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나를 깨트리니까, 나를 버리니까 주님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나를 지으셨어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새 술을 그 안에 담아주셨어요. 성령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안에 당신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어두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낡아진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러한 나를 당신은 새 배낭으로, 새 부대로 만드셔서 그 안에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그러한 우리를 카이노스, 새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낡은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된 보화를 쌓으려고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늘의 존재가 되어진 내 안에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새롭게 하신, 창조하신 새 부대가 되어진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이제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그렇죠?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은. 그죠? 아멘. 천국 우리가 나중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나중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인데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고 지금이 천국이어야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늘이 되어서 진리고 보배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존귀함을 내 안에 담으면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뭐가 돼요? 보물이에요. 그게 내 안에, 이 천국 안에 예수를 담으면 그게 보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천국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보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입을 벌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쌓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땅의 것들을, 또 나를 증명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나의 탐심과 나의 자아와 자존심, 하나 남은 그 자존심까지도 그 내 안에 쌓게 되면은 우리는요 늘 번민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이 1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한. 여러분, 왜 험하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돈도 많은데, 자식도 많은데, 결혼을 4번까지 했는데 부러워 죽겠어. 와이프가 셋인데 왜 험하죠? 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복으로 온 자가 늘 싸우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 삶이 힘든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침노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천국 안에 진리를, 거룩함을, 말씀을 담아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담으려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에요. 믿음의 충돌이 그렇게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좌절과 번민과 탄식과 한숨이 일상이 되는 이유는 천국인 내 안에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된 성도들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리를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그 진리가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